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아들을 향하여서는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선행 구절에 의해서 또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의해서 또 아람어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보다 찾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찾음 뒤에 따라오는 회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요. 회개와 구원의 모든 상관관계에 있어서 회개하는 피조물에 의해 구원의 결정권이 판단될 수 없음과 회개라는 것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결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없어져도 합당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을 당신의 아들로 찾아내셨듯이 자기 열심이라는 그 열심 속에서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던 사울을 찾아내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기 열심이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찾아내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기뻐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기쁘죠. 잃어버린 그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 번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파일을 저장해 뒀는데 파일이 사라진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잘 저장해 둔다고 하고는 다음날 되니까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 설교인데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그 설교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니. 제목으로도 찾고 저장한 날짜로도 찾고 별의별 수를 써도 안 되고 심지어 파일을 저장한 그 히스토리까지 다 싹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원래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쳤더니 거기에 잘못 덮어 씌워져 있었던 거죠. 어쨌든 파일을 찾고 나자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내가 급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어디인가 잘 보관해 놓았던 그것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우연히 찾아진 그런 경험들은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기쁨은 배가 되죠. 물건을 잃었다가 그 작은 것 하나 잃었다가 찾아도 기쁜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983년 KBS에서 방영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짧게 편집한 그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열린 대문으로 나갔다가 경찰 아저씨 손을 잡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영특한 제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제 기억이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거기를 방문했다가 제가 따라가는데 땅을 딱 보는데 거기에 개미와 거미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둘 사이의 싸움을 보면서 누가 이길까 보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방송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대공원 전체에 누구 어머니 관리실로 오세요, 뭐 사무실로 오세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울고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어머니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오셨어요. 미친 듯이 달려오셔가지고 막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병민이 엄마예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자마자 아느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탕자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시자마자 안고 무서웠지 이게 아니라 등짝을 그냥 빡 때리시면서 내가 딴짓하지 말랬지 그냥 그 기억이 머리에 계속 맴돌. 예, 성경은 현실과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기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자식을 찾은 부모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셔요. 이런 아버지의 반응 말고 오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반응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아버지처럼 기뻐하며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며 맞이하였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큰아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이하에 나오는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그를 맞아들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동생이 왔다고?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까지 읽을게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형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내 동생,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또 화가 난 그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돌아오면 미운 마음, 얄미운 마음도 있어도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형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만나는 이런 비슷한 장면이요,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장면이에요.
형을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가족들, 종들, 재산, 말이고 양이고 소고 다 보내놓고 자기는 무서워서 제일 뒤에 숨어 있다가 야복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거기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그 다리를 쩔룩거리고 온몸에 진흙과 흙이 묻어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으로 형을 만납니다. 그런 동생의 몰골을 본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서로 어금 맞추고 입까지 맞추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물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본 형은 서로 원수 같은 사이에서도 그런 환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은 매정하기만 하죠. 동생을 위한 잔치 소식에 노하여서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형은 집을 나간 동생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어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오면 더더욱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보면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탕자가 행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여행비나 용돈이 아닌 유산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패륜적 행위이므로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처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나 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하거나 완력으로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없는 것처럼 여겼으며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아들에게 선물처럼 준 것입니다. 아버지도 흔쾌히 그 유산을 내어준 거예요. 유산을 처분한 권리와 함께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증명이 나듯이 13절을 보면요, 며칠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팔아버리고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이런 패륜적 행위로 얻은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을 매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처분하고 떠났다. 그렇게 받은 아들의 그 재산을 며칠 만에 누군가가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땅,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을 가치를 아주 가벼이 여기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헐값에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양도권을 이양받았음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여겼으니 부자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난 상태인 겁니다. 가족도 아니고 완전히 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유산을 받아가는 동생과 그것을 마치 선물처럼 줘버린 아버지를 큰아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두 번의 큰 데미지를 입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분노하며 집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얼굴을 들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온 동생을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이 끌어내 동네 밖으로 추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형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행여나 그 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이 이 녀석을 다시 잡아 마을 밖으로 추방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 형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한 거죠. 동생이 무사히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생이 들어왔어요. 그 마을 길을 지나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지나서 무사히 집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가 그 아들을 호위하여 집으로 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린 보디가드였을까요? 아니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말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해를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아들이 당할 일들을 아버지가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 나온 것도, 그런 페루나를 집에 들린 것도, 잔치를 베풀며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운 것도 모두가 마을 공동체의 관습에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제재 없이 용서하고 안아버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좋은 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들과 시선을 본인이 다, 아버지가 다 안으시고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아들의 신분을 정리해 버리신 거죠. 아들의 회개를 뒤로하고 22절을 보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탕자는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선언된 동생에게는 뭐라 할 말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왜 주지 않습니까? 입니다. 자, 다시 이 내용을 풀어보면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을 내 몫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작은 아들, 둘째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으면서 나에게는 왜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냐라는 아버지를 향한 이런 어떤 편애하는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좋지 않아 보입니까? 좋지 않아 보이죠.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요구하며 떠나려고 할 때 큰아들은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 문화에서는 그 양쪽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역할을 거절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증명이나 하듯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진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29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너입니다. 아버지라는 칭호가 사라진 거예요. 이미 여기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버금가는 폐륜적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 큰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27절 앞부분인데요. 종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이 주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0절을 보면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이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스스로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난 외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29절을 보면요. 섬겼다라고 말하는 섬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된 단어로 보아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수고의 대가를 바라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 수고하였으나 라반에게 속았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날만 기다리는 그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인 것 같으세요? 둘 다죠. 둘 다입니다. 둘 다 탕자예요. 오히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은 가족에 있지 않고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즐기고 누렸던 그 모든 일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염소 새끼라도 처분할 양도권이 없는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재산을 판매할 양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양도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 즉 큰아들의 마음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악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탕자로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니요 아니요 하다가 순종한 케이스고 한 사람은 네 하다가 불순종한 케이스입니다. 둘 다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가겠다 하고서는 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하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 첫째 아들로 비유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로 기록된 사람들이고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큰 아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물론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건데 큰 맥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비유와 마태복음 21장의 비유가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들은 왜 다 이 모양일까요? 세상 권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체면도 없는지 마을 공동체의 시선도 가족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망나니 같은 아들의 요구를 듣고 유산을 나눠주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떠났던 그 아들을,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받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집 안으로 들려서 잔치까지 베풀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예라고 부르며 달래고 계세요. 이 호칭, 예라는 호칭이 아들이라는 뜻의 휘오스라는 이 단어로 기록하지 않고 아이라는 뜻인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큰 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 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여 부르는 그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큰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 그 본문을 내용을 듣고 있는 독자와 또 내용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들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 두 아들들도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알고 독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비유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 세상의 시선, 관습, 그들의 삶의 어떠함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저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는 그 은혜. 왜 이 두 아들을 본인의 체면도 뒤로 하고 이렇게 끌어안으십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다 해서 모든 답은 나온 겁니다. 어떤 질문과 이유를 말해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예수님의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이시며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엔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된 우리의 존재로,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또는 주인, 사장님도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들의 삶에서 맺는 어떤 행위와 삶의 열매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한히 베푸시는 은혜 속에 종이 아닌 아들로 있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33절이 없이 32절로 끝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큰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기록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청중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죄인과 식사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종이 아닌 아들로 나아가는 방법,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고
아들로 나아가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치 없게 여기고 놓아버렸던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종에서 아들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 속에 탕자로 살던 내가 다시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 그 아버지께로,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또 세 번째 내용에서 상속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적용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아들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아버지의 아들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